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거는 내가 녹화를 클릭을 못했는데 중집회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올릴 거예요. 자, 19절로 이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라.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오늘날 세속교계의 용어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신부로 소품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거나 혹은 계시 내용의 성격이 바뀔 때 종종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제부터는 일반인이 드리는 소재 규례에 이어서 제사장의 위임 때 드리는 소재 규례를 지시하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랬는데, 이제 이런 용어가 세속교계에 이제 소위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중에 이제 평신도가 막 이렇게 함부로 덤비는 뭐 이런 식으로 강압하는 용도를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이는 곧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공식 임명받는 위임직 날을 가리키는데, 구약시대에는 왕제사장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고,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었으며 그 위임식에서는 반드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유전에 의하면 제사장의 소재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제8일째 되는 날, 즉 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드렸다고 하는데,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현대 목회자들도 신학을 이수하고 목회를 시작한 전도자에게 목사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안수식을 통해서 창립하는 의식을 제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제사장 반열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제와 평신도 제도를 강화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율법 제도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직무와 사명을 파직하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의 기름을 부어서 신약 사역을 위임하시고 파송하신 사실을 무시하는 짓은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하는 중죄인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시길 바래. 특히 자칭 목사라는 분들 지금 증거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잘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20절입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어요. 고운 가루 10분 1 에바는 이제 그 문자대로 보자면 약 2.3리터, 한 대가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의 곡물이고, 극빈자가 속죄하기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정해졌던 곡물의 양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소로나 양이나 염소로 또는 비둘기도 2마리를 살 돈이 없을 때에는 농사만 짓는 서민들은 고운 가루 10분 1 에바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자, 이번에는 레위기 6장 21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라 이 말이에요.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들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불사르는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당 제사에 필요해서 마당의 번제단에 피를 뿌린 제육은 먹을 수 있었지만 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한 그 제육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고기도 그렇고 이 떡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있고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제육이나 떡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서두에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불살려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생과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야 하는 제자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사름이 되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들이 진설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먹어야 되는 소제 제물이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특히 불사로 드리는 제사장은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살라서 드려야 되는 그 소제 제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향이요 기름을 갖다 당연히 쳐야 되겠죠. 그냥 마른 떡을 갖다가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올라가잖아요. 향유를 부어야지. 그래서 태워야지. 자, 위임식에 사용되는 소제물의 경우에는 번제물과 함께 온전히 불살랐으므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는데, 소제물을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뜻은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장들은 일생을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며, 처음엔 사도들이었다가 나중에 생애를 마감할 때는 장로들이 되어진 주님의 증인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아서 젊은 날에 보냄을 받았을 때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그 사도로서의 직무를 이제 오래 하고 나면은 노련한 장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된 이후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곧 임박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언서를 마지막으로 남겨요. 바울같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충성을 다했던 사도가 정말로 노련한 장로이신 분이 되어져서 디모데 전후서의 유언서를 보낼 때 보면은 그의 젊은 날의 행적과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의 그의 영과 그의 그 정신세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글로만 읽어도 만질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 젊은 날에 주님 앞에서 심지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구주까지 들으셨고, 유대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 뒤에서 3번이나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마지막 번에는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어요. 그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길들여서 일생을 주님이 종으로 썼어요. 그때 베드로도 인생을 다 달린 후에 사명자로서의 그 생애를 마감을 할 즈음에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유언서를 남겨요.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베드로의 그 당당함과 베드로 전후서에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서를 남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읽어낼 줄 모르면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형제 요한과 사도 요한과 계시록에 나오는 형제 요한이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면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나 요한 1, 2, 3서를 쓸 때의 요한과 복음서의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이 바꿔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런 온전한 헌신자의 대표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로 실현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아벨, 셋, 에녹,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또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의 신앙 노선으로 이어졌으며,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아론이 죽은 후로는 그의 대를 이어 대대로 아론 자손 중 하나가 선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었는데, 아론의 사후에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자손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앞에 두 형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많은 의미를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권제단 제사를 설명할 때 제단 바닥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고 중간에는 놋그물이 있어서 그 놋그물 위에 장작이 다 타고 연기가 나지 않고 벌겋게 불이 붙은 수출 부삽으로 꺼내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 위에 석쇠를 걸고 석쇠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태우는 거다. 연기 나는 그런 직화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다. 숯불로 사르는 것이다. 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불로 분향단의 그 금제단, 성소의 분향단에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당했다라는 말이 쉽게 금방 이해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성소 안에는 꽉 막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이 막혀 있고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제단에서 향을 살려야 되는데 연기가 자욱하게 계속해서 그 숯 자체가 연기를 뿜어내고 있고 향연도 뿜어내고 있고 그러면 꼭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소의 금제단에 제단 불을 갖다가 불통에다 담아서 옮길 때는 반드시 직화불 연기가 나는 땅바닥에서 타는 장작을 갖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벌겋게 매연이 나오지 않는 숯을 담아다가 성소에 들여서 금제단에가 제단을 채워가지고 향을 살라서 분향을 하게 하는 거다. 그것을 할 줄 모르면은 죽인다 이거야. 그러면 아니 제사장으로 위임해놓고 왜 죽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열심이나 유대교의 교리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열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땅에서 나오는 불이니까, 그 열심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로나 제사를 하게 해야지 위의 불로 제사를 하는 것이지 아래의 불로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씀을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로나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로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열심을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사람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걸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니, 사람이 열병 걸려가지고 그냥 열성을 다해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열심이 보통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그 애착과 열성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도 하는데 궁창 아래의 물을 자꾸 먹이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하수물 먹으면 상수를 먹여야죠. 궁창 위의 물을 마시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할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지 않냐. 내가 주는 떡은 내 몸을 주는 것이다. 내 살이다. 막 또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음료는 내 피다. 이러니까 저가 니기에 우리한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먹고 마시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흘렀던 요한복음 3장에 물 얘기 나왔다 해가지고 그 물이 뭐 애는 물이라고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쭉 말씀이 끌어나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생한다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 살 뜯어 먹고 예수님 피 빨아 먹어요? 드라큘라에 피 빨아 먹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긴 그 말씀을 삶의 체험을 통해서 생명화되어서 살아있는 인격화되어져 있는 말씀을 주님이 나눠주면 그걸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이란 말이요. 문자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암송한다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 구절 몰라요? 그들은 성경을 늘 필사해 가면서 날마다 암송하던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6.25 그때 고아원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암송하지 않으면 죽을 못 먹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거 먹고 살라고 막 끙끙대고 가서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에 입문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엔 먹고 살라고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이지 믿지는 않았죠. 이게 뭔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것도 큰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어릴 때 그걸 암송을 다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보내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지체들은 부지런히 읽어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만큼은 많이 못 읽을 거다. 우리 형제들은 나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따라오려면 다 나보다 다 능가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다. 소재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이생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로 살면서 인생의 전 기간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고 구원의 선도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체휼이라는 건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서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이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지. 각자의 약점이 있으면 분명히 장점도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사람들 한번 만나서 대화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이놈 오늘 안 되겠구만 하고 딱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전도 못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어떻게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고 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 붙잡아 놓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속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자의 사명인데
연약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환경을 통해서 부서뜨림을 당하며 갈아지기를 반복하여 겉사람이 흡해되는 동안에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잡수실 고운 가루의 떡과 전과 과자를 만드는 재료의 기념 소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인생을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씀 즉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씀을 맡겼어요, 이미.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지만 그 인자 예수가 30세까지 인생의 경험을 다 해야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잉태였고 말씀을 맡아가지고는 아버지 말씀을 내게 맡겼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다 이래요. 그런데 단순히 문자대로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말하고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아니잖아요. 속건제로 드리는 소재의 적용은 가난하여 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한 에바의 10분 1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기념물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제사하고 남은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식물로 주는 규례입니다. 근본적인 소재물은 처음 익은 곡식의 가장 좋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진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제사장이나 왕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등극을 시켰던가. 그런데 나중에 왕국이 엉망이 될 때는 왕이 뭐 이제 왕이 일찍 죽으니까 애가 어린 것 같다 왕이 앉혀놓고 이게 이런 짓도 그랬는데 원래는 3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말씀을 맡았다고 바로 그냥 말씀 전하면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으로 임을 받아서 보냄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의 사람과 그 전의 사람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사람 자신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이 다르고 그 영과 정신이 다른 흐름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만질 줄 모르면 그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구속을 위해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였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인 그 영으로 재림하여 그리스도의 새몸인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 교회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먹이시는 그 그리스도가 한 떡덩어리가 되신 소재물이 되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의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요. 그 인생에서 갈아지고 채로 내려지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떡덩이예요. 자, 교회가 주님을 소재 제물로 먹는 이것은 날탱이 떡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단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소재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행하는 것은 곧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그랬듯이 고운 인성으로 갈아지고 부서지는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 있어야 돼요. 인간 세상에서 가르친 것만 가지고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세상의 교리를 자꾸 섞으려고 그러고 자기 원이나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랬듯이 고운 인성으로 갈아지고 부서지는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배운 영과 생명의 말씀을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지체들이 함께 거룩한 떡등에 참여하게 하므로 이것이 거룩한 떡을 진설하고 그것을 함께 먹는 율법의 실현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구속하신 영혼들의 생명 양식이 되는 곡물의 고운 가루떡이나 전이나 과자를 소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는 고운 인성으로 갈아지고 고운 가루 외의 겉껍질을 걸러내는 여러 번의 시험을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고운 가루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번 뭐 찍고 한번 갈아가지고서 뭐 붉은 채로 하면 고운 가루 만들 것 같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넣고 매 갈고 또 넣고 절구해 놓고 찍고 거기서 자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가루만 남았을 때 그걸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반 가르침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완벽한 그런 진심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눈 형제 자매님들 3년 반만 가르쳐 놓으면 다 완전케 된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나부터도 3년 반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그때는 애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서 30년 전에는 애기 같은 소리만 했어요. 그래도 다 그때 또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은혜 된다고 그래. 수준이 다 똑같으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시험을 거치며 절대적인 순종의 도를 본으로 보이신 예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를 지극히 사랑한 죄인 마리아가 향기로운 냄새로울 소재를 타고서 냄새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얘기 지금 하는 중이에요. 죄인 마리아가 깨뜨린 옷값에서 풍겨나온 유향의 향기는 주 앞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해 줍니다. 그 집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죠.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의 집이에요. 마르다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부부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셨고 그의 부드러운 인성에서 나오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매혹된 여자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사랑하는 이 예수의 발을 씻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적심으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옥합의 향유가 그 집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그 사람들의 전체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 집의 향기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제물로 임하신 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신분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몸소 살면서 죄짐을 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죄인 여자로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 쫓아내주셨죠. 베다니 마리아의 영혼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그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녀들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마리아의 헌신을 더하게 하심으로 고운 가루로 만든 떡에 유향을 더해어 두어라. 그리고 태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떡만 태우는 게 아니죠. 유향을 더해가지고 태워야지요. 이런 율법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은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한 주간 앞두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받은 참 제자들에게, 매 세대에게마다 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은 말씀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하고 어떻게 성취된 건가를 매칭을 시켜줄 줄을 모르죠. 이것은 레위기의 소재제사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졌어요. 자, 그 한 주간은 유월절 양 곧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비된 예수께서 유대교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 사두개 교인들을 통해서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인지의 여부를 시험받는 기간이 그 마지막 한 주간이었어요. 원래 유월절 양은 미리 선별시켜서 묶어놓고 점이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점검받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영적 전쟁을 해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저녁엔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거기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야, 이 주님의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잘 깊은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너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나에게 한 것 이것도 같이 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소재 제물만 태워드리려고 하지 말고 유향을 두어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자, 예언된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입에서 예수의 장사를 예비하는 말씀들이 증거되어야만 사망을 접촉한 자들과 문둥이들과 유출병자들을 정결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혈육에 참여하신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길과 영광을 얻는 길에 대하여 확증함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과 영생을 취하는 길에 대한 진리가 체험적으로 선포되는 자리였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 혼선을 갖고 나중에 혼동을 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종이 요한이었었어요. 자신이 갑작스럽게 옥에 갇혔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분명히 알게 해줬던 그분이 구원자니까 자기를 옥에서 육신을 건져내가지고서 구원해줘야 되는 분으로 믿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예수님은 딴짓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소문 들어보니까, 제자들한테 소문 들어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헤로드한테를 가든지 뭐 딴 수단을 써가지고서 헤로드의 감옥에 가서 요한을 끄집어 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육체를 구원하려고 앉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인자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래요. 제자들이 와서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던데요. 그러면 누구든지 인자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어 이랬어요. 무슨 놈의 대화가 그렇게 나갑니까? 나야 나 이래야지.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인자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전해야 되느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치료받고 유출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전해라. 아니 지금 요한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언제 무슨 방법으로 나를 감옥에서 왜 해줄 겁니까? 이걸 듣고 싶은 거지. 무슨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서. 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요한의 육이 죽어도 그 영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그 영이었기 때문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 자체가 육은 죽고 영이 부활되어 살아서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지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육을 살리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하여 기념을 삼으라고 분부하시므로 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한 일도.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6장 14절로 23절, 24장 5절로 9절의 율법을 실현시켜서 이 소지 제사를 하는 규정을 실현시켜서 신약에 와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소제는 이 생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데 소제의 적용은 우리도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떡덩이 재료인 고운 가루로 갈아지고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기본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에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은 죽음과 장사를 거쳐 부활하여 하나님께 연락된 온전한 번제물로 속죄와 속건을 위해 드려진 후에 그 영으로 세상에 임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살, 곧 생명의 떡인 소제로 드려졌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생명양식의 최후 완성입니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돼요.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들고 무슨 대적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율법의 거룩한 상의 조석으로 진설하는 12덩이의 떡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12사도들을 상징하며 그 영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맡긴 성령의 말씀이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이 증거하고 선포하여 온 땅에 농사하신 천국 복식들을 추수하여 신부성에 드리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니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천국의 추수꾼들입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은 교회의 모임으로 나타나는데 예수의 머리에 부어진 유향은 주님의 몸으로 흘러내렸고 주와 함께 모인 베다니의 한 바리새인이며 문둥병자 시몬의 집안에는 유향의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서 깨닫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인생에 소제를 실현하였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소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고운 인성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것이요 대대로 전파되어야 할 신약복음의 중심입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는 말씀인데, 가르치는 자들과 신자들이 모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실행함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재 제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에 와서 무슨 말씀을 강론을 듣고 그 귀만 커져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져, 자신의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이신 사람 예수의 인성은 곱게 갈아주고 걸러내긴 기념소재물의 실제이며,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기념소재로 드려진 한 움큼의 고운 가루와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진 기념소재의 떡과 전과 과자의 실제이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서는 많은 죄과를 용서받은 마리아가 부은 유향과 어우러져 집안을 향내로 가득하게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임에서 나누어야 할 말씀잔치의 표본이며 생존 세계에서 천국을 누리는 말씀잔치요, 이 생에서의 천국 혼인 잔치로 죄권들을 속하기 위해 드리는 소재제사의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는 모임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지금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한 몸으로 건축하시고, 머리에 부어진 유향이 주님의 새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에게 흘러내릴 때 주의 몸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나타남인 형제 자매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들어온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되 육신과 영혼의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모든 번민과 아픔들을 다 잊고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 불살라진 한 움큼의 기념소재, 지금 쭉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소재의 규례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 1로 조속번제와 함께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드리되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쓸어서 화재로 온전히 불살라드려 향기가 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드리는 소재는 에바 10분 1을 드리는데, 천국의 아들들인 제자들이 주님께 11조로 드려지는 천국의 씨들, 곧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를 맡은 자들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함께 11조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신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읽어가지고 로마교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떡덩이가 예수님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떡 이렇게 먹으면 아마 이러고 앉았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기념 소재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중요한 말씀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소재 제사를 하는 거다. 무슨 그 형제회 계열에 가면 아주 집회라고 하면은 아주 밀가루 떡 붙여놓고 포도주잔 이렇게 돌려서 그 한 점 먹고 포도주잔 마시고 이러는 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이 왜 죽었으며 그분이 영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까?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자신에게 이미 다시 오셨으면 손만 장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생명으로 자신에게 왔는데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와서 살아계시면 침례식 돌 필요가 없지만 손만 장식 돌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해요 그걸? 그거 계속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한떡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실 때까지라는 이 이제 용어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루실 때까지 혹은 그분이 나타내실 때까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오실 때까지라고 단순하게 번역된 문장은 성경의 흐름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교회에 오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은 이 표현 때문에 기독교계가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은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미 오셔서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자꾸 믿게 만드는 오실 때까지라는 이 용어를 이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이 말은 그분이 이르실 때까지 다시 이르실 때까지 또는 나타내실 때까지 이게 지금은 임하시는 중이지만 나타내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이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기독교계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몇 년도 며칠 날 어디로 올 거다 이거 막 그냥 공중 구름에서 막 이렇게 올 거다. 구름이라는 건 증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증인들. 그런데 현상세계에서는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 목자다요 목자. 그런데 어떤 목자는 물이 없는 구름이고 어떤 목자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해주는 구름이다 이거요. 물 없는 구름 그러니까 비 안 내리고 막 지나가는 구름 뭐 잃어버려. 그럼 그 목자라고 돼 있잖아. 유다서에 보면 물 없는 구름 몰지각한 목자 일어났잖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서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과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나눈 떡과 잔을 나누는 모임 생활을 주님이 다시 나타내실 때까지, 즉 교회 추수가 끝나고 신부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기까지, 그게 나타나심이죠. 계속하되 천국이 완성되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교회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인생을 본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인생으로 보여준 믿음의 본을 이미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인 교회 중의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네. 자, 기름으로 반죽하여 굽고 또 기름에 적신 떡 조각을 들이대 온전히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를 들이므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물에 대해서 지금 향유를, 주님의 말씀 위에 욱합을 깨서 향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떡덩이의 실제인 예수님의 그 몸에 부어가지고 주님의 말씀 증거를 하는 그 집에 향기로운 냄새가, 유향 냄새가 가득했었던 것을 설명을 하는 이제 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 말로 그냥 글자대로의 어떤 말씀을 그렇게 그냥 강의해서 가르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소문을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장로가 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생애를 마감을 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 중에 너는 자주 나는 비로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말씀이 물이에요. 물인데 맹물로만 디모데가 즉 문자대로 교리대로 사람의 생각대로만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막 속이 막 뒤집어져. 막 비위가 막 자주 나. 그러면 그때 물 마시지 말고 포도주 얼른 마시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이겠냐 이게요.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생명화되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좋다. 진리로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조금씩 쓸 줄 알아야지. 맹물만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맹물만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마시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자, 마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